지난 시간까지 결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결혼도 그 2부 결혼 생활인데 오늘 결혼 생활 2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삶과 교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제. 이 교제를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교제. 이게 소통을 말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교회가 도움되고 커뮤니케이션, 이게 소통이 잘 되는 단체가 잘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공동생활이에요. 무형입니다. 무형의 공동생활에서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 교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그리고 눈빛, 표정, 또 목소리, 억양, 그리고 억양의 이제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이 통틀어서 분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전달되었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이해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주고받는 전달 능력에 의존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우 하우엘이라는 분이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의미의 만남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이란 감정이나 사고를 의미하는 생각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대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이런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이란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현과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아모스 성경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통화하겠는가.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교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게 된다. 또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것은 공존이 아니라 성적인 교제는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는 그 숫자 싸움입니다. 두라고 그래 두. 그 머리의 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두, 삼두, 삼두적제, 삼두, 오두 이렇게 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석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출석은 70%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출석만 하면 졸업을 해요. 이것처럼 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출석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교회 소속의 멤버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별하면 소리를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특히 그 노인들 있죠.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힘 다 빠졌어요. 뭐 기력 다 빠지고. 그러나 그 앉아있는 그 자리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거 왜냐면 살아있는 두기 때문에 살아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마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자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아. 글씨에 보입니까? 네. 네. 이상하네요. 예, 그래요. 괜찮네. 뜨거운 물편. 예, 자아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할머니들 안 보이겠다. 예, 자아를 영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신을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바운드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이 우리에게 좋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점이 막 밝혀질까 봐서 막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될까 봐서 딱 이 자신을 방어하는데 그러나 그 성도는 그 실수가 없다는 오해예요. 오해. 사람은 실수의 인물이 실수가 하는 게 사람의 인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어디 속하면 나는 거기에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오해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그런데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실수투성이다. 나는 그 불안정한 사람이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자아의 형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감수성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레벨을 성숙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상처받는 말을 받아도 그거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피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정한 사람은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 영적인 단단함 속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도 이 빛을 우리가 받고 또 귀로 소리 듣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 감정에 민감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 감수성이 커지면 우리가 성공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교제는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과 청취. 그 잠언 10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어 변하게 하려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3의 귀가 있답니다. 이 제3의 귀가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귀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해하지 못했으면 바로 스톱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청취의 습관, 잘못된 듣는 태도와 습관들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대답하는 자, 이런 사람은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인격 개발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인하여 하고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자여 열방을 분담하여 족속들이 호사를 경하노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베소인데 지금 잘못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일까지 자랄지니라 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까지로 참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농담을 좋아했습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했고 농담을 좋아했고 농담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농담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진실한 것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우러나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습니다. 이 언어를 얼마나 지혜롭게 언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날 때도 이렇게 참고 지혜로운 언어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18장에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격 개발을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느니라.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언어를 또 태도를 이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잘 제어할 줄 아는,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으로 진정한 성공의 소통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남들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려면 우리는 사람에게 막 집중하죠. 저 사람이 막 그래, 저러니까 막 그래 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에다가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막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죠. 이게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올리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직면했을 때 분을 내면 바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당시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라라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말씀해주고 있고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면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딴 것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뒤돌아가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과감하게 통과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이 문제는 남에게 기쁨이 되는 건가? 기쁨이 되는 건가? 이거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이 되는 건가?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는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라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남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남에게 기쁨이 되고 남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 나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남에게 기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라. 그 결정에 순복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 집단에서 의사소통이 나오고 거기서 회의가 나오고 결정이 되면 이 결정은 남의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복하고 거기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우정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